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죠.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를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모세처럼 순종으로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온 적도 없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지도 홍해를 갈라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전임 지도자 모세가 너무도 훌륭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둘을 비교하여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무기도 장만할 수 없고 가나안 사람들은 블레셋의 철기 문화를 배워서 철병거 무기에 정예부대까지 있었습니다.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 이유로 시작하는 이 두려움이 가득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재차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전쟁에 임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3번 모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를 명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전투적으로 단단히 붙드는 일에 있어서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이번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집중해야 할 일은 용기 있게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일에 용맹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말씀을 읽고 앉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을 때에도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전념하는 일에 승리하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3번째 8절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수많은 정복전쟁과 가나안 땅에서의 유혹과 시험들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먹고 집중해야 할 일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굳게 믿는 일, 말씀을 잘 듣고 주야로 묵상하며 힘써 순종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기분 내킬 때나 대승을 거두었을 때나 판세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니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이 명한 일들을 단단히 붙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부터의 모든 싸움과 승리와 약속의 성취는 이 세 가지를 단단히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치 여호수아처럼 현실이라는 생업의 현장에, 영적인 접전지에, 그리고 죄와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믿는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용기 있게 칼을 차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는 마음으로,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힘을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또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마치 생명이 달린 일처럼 붙들고 사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대적들의 위협에 마음이 오그라들어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정하여 전쟁을 칠 때마다 최전방에, 가장 앞자리에 제사장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을 배치하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은 뒤에서 나팔 불며 기도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 최전선에 배치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셨죠.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나팔을 불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배치를 하며 전진하려면 그야말로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대신 싸우시지 않는다면 앞쪽이 그냥 다 뚫려버려서 모두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당한 현장의 싸움들에서도 먼저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읽고 마음에 단단히 담은 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아닌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주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싸우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대신 싸우실 것임을 믿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 일들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이라는 가나안 땅 접전지에 여호수아처럼 보냄받아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다 같이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극히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방패와 힘을 삼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